지금 저희가 성막에 관한 것을 살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등잔불을 켤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가 27장 마지막에 있는데 28장에 오면은 아론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합니다.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실 때 보면은 1절에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은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섬기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일까요? 성전에 들어가면은 제사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하고 성막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하고 성막의 재료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지성소 안에 그룹들을 수놓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앙장을 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수양 털로 짠 배를 놓고 그 다음 세 번째에 수염소 가죽하고 맨 마지막에 해달 가죽하지 않습니까? 네 가지인데요.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성막이 네 가지인데 제사장의 옷도 속옷, 겉옷, 겉옷은 청색입니다. 속옷은 하얗고 파란 청색,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에봇이 있고 그 에봇에 금실로 고정시킨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들 뭐 띠라든지 견대라든지 관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덮고 있는 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덮고 있는 네 가지하고 제사장 옷 네 가지하고 아주 비슷하고요. 구조도 비슷하고 재물도 비슷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섬기라 했는데 이것은 재료의 면에서도 그리고 구조의 면에서도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치 성막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움직이는 성막처럼 보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제사장 옷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제사장 옷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들죠? 성막을 자세히 살핀 것처럼 제사장 옷도 살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1절부터 5절 개괄적인 이야기인데요. 먼저 그걸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예,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먼저 제사장을 위해서는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짓게 하는데 그 옷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영을 받아서 짓습니다. 성소를 지을 때 그래 한 것처럼 제사장 옷도 그렇습니다. 제사장 옷을 보면요. 위에서부터 보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모자가 있습니다. 세마포로 만든 모자를 쓰는데 거기에 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대가 있는데요. 견대는 어깨 견자니까 이렇게 조끼처럼 앞 뒤로 에봇을 입는데
그것을 앞뒤 이어주는 것이 견대인데 견대 위에 호마노 두 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을 6씩 장유 유서죠. 나이 순서대로 태어난 순서대로 그 새긴 것이 양쪽 어깨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실과 청색다색 홍색실로 만든 에봇이 있고요. 에봇 위에는 12개의 보석이 있는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는데요. 그래서 흉패는 두 겹으로 짭니다. 두 겹으로 따서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도록 했고 겉옷은 청색입니다. 아래에는 수놓은 성류와 금방을 있고요. 그 아래에는 하얀 세마포 속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옷 아래에 속옷 안에는 속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했는데요. 이것이 전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흉패, 에봇, 겉옷, 반포속옷, 관띠 이러한 거룩한 옷을 지어라 했는데요. 전체적인 건 이렇고 이제 하나씩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봇이 강조되는데요. 6절로 8절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에봇은 금실, 청색사색, 홍색실로 해서 지성소 안에 휴장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휴장도 같은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청색자석,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뿐만 아니라 금실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색깔이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노란 금실, 거기에 반짝반짝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에봇을 짓는데 에봇을 조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끼하고 비슷하지만 정확하게 조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끼는 상반신만 가리잖아요. 근데 에봇은 아래까지 무릎이나 허벅지까지 길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묶어둘 띠가 필요합니다. 에봇 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허리띠 같이요. 이 띠를 만들어서 그 몸에 붙게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떨어져 가지고 펄렁펄렁하지 않고요. 몸에 딱 붙도록 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봇의 앞판과 뒷판은 견대, 어깨로 이렇게 견대로 해가지고 그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옷 입고 있는데 그 위에 에봇을 머리로부터 이렇게 쭉 쓰면은 쉽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에봇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더 강조되는 것은 견대 위에 있는 호마노에 새겨진 이름입니다. 9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포마노 두 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이내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예, 지금 에봇을 입었는데요. 에봇을 연결하는 것이 두 견대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견대 위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나이 순서대로 새겨진 보석이 있습니다. 호모나라는 보석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름을 장자부터 썼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이런 식으로 한쪽에 새기고 그 다음에 또 새겼습니다. 그래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맨 먼저 확 드러나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아래에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어깨 위에 있는 호마노 위에 새겨진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에봇만 입어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 보석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아들을 한 단위로 보시는 겁니다. 생각할 점이 많죠? 야곱의 12아들을 생각하면 어떤가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팔아버릴 정도로, 죽여버릴 정도로 미워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은 하나입니다. 이 사실이 아주 현저한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에봇 앞에 판결의 흉패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 길게 나오는데요. 먼저 15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너는 판결 형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을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흑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예, 그 판결 흉패를 짜는데요. 우선 한 뼘씩 하라 했습니다. 한 뼘이면 한 규빗의 반절이니까요. 22cm 정도 됩니다. 한 뼘. 네모지게 22cm인데 16절 보면은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라 했습니다. 두 겹으로 하는 것은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우림과 둠밈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걸 위해서 두 겹으로 에봇과 똑같은 방식으로 짜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네 줄로 보석 세 개를 네 줄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해서 그 보석에 12지파 이름을 새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에봇을 입으면요 12지파를 상징한 보석이 앞에 딱 있는 겁니다. 위에도 견대에도 호만으로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 그리고 판결의 흉패에도 이스라엘 12아들들이 12지파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이스라엘 12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그들의 모습은 다투고 싸우고 지저분한 모습이 아니라 보석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석과 같이 보시면서 아름답게 보시면서 내 앞으로 나오너라 하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런 판결의 흉패가 에봇에게서 떨어져가지고 덜렁덜렁하거나 아름답지 않거나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이것을 붙일 것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십니다. 22절부터 28절입니다. 정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 가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띠 위편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그 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만들어 가지고요. 흉패 위에 붙여서 이 판결의 흉패가 에봇하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할 때요. 그냥 붙여도 되는데 이것을 견대에 있는 호마노의 이스라엘 백성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이 순서대로 새겨져 있는데요. 그것하고 금고리로 해서 이렇게 금사슬로 해서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앞에 판을 달고요. 아래에는 또 에봇 띠 있는
그쪽으로 고리를 매서 청색끈으로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확정된 사실이고 고정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보실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 전체를 보신다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이제 판결의 흉패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예, 아론이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 12지파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념이 됩니다. 이건 영원한 사실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념한다는 건 기억한다는 거거든요. 현실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대부분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갈라져 있었고요. 그들이 갈라지기 전에도 이 지파들 간의 싸움 많이 했습니다. 동쪽, 요단 동쪽, 요단 서편 싸우기도 하고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같은 형제잖아요. 그런데 기드온 이야기나 이런 거 보면은 기드온은 므낫세 사람이고요. 에브라임 사람하고 므낫세 사람하고 많이 다퉜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다툰 일들이 있습니다. 그 현상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억으로 너희는 하나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사장 옷도 그걸 잘 표현하도록 이스라엘이 하나임을 잘 표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영원한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판결의 흉패가 그들이 12지파가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 우르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이고요. 둠밈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건데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으로 이제 빛이라고 하면은 좀 밝게 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일부러 지금 히브리어 새겨진 걸 가져왔는데요. 히브리어 아시는 분들은 딱 보고 느낌이 올 겁니다. 우르 하면 알렙이거든요. 영어 A입니다. 둠밈 하면은 타우로 시작해서 이건 히브리 알파벳 마지막입니다.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이 이러한 데서 표현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제사장의 옷은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옷이었고 여호와를 섬기는 데 사용되는 옷이었습니다. 어떠한 점에서 이 옷이 아름다울까요? 이 옷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12지파의 대표로서 이 옷을 입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3편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그것이 수염을 타고 내립니다. 그래서 옷깃까지 내려갑니다. 옷깃 내리면 바로 옆에 뭐가 있나요? 호마노가 있죠? 그리고 그 향기는 흉패에 있는 12보석까지 쫙 퍼집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론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복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옷입니다. 이 옷은 아론만 입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 옷으로 대표되는 참여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전부입니다. 조금 약하고 못하는 사람도 이 옷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아론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냥 아론만 하나님께 봉사할 때 입는 옷이라면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라면 이렇게 상세히 이야기해 주실 필요 없거든요. 제사장 그룹 너희만 알아라 하면 될 터인데 상세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옷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보면 형편없는데 주님께서는 점이나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이러한 제사장의 옷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어린 양의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관한 묘사를 보면요. 12보석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12보석인가요? 너의 신부 곧 예루살렘을 보이는데 예루살렘을 12보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이 모두 다 아름다웠나요? 아닙니다. 간음하는 교회도 있고 자기를 자랑하는 교회도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도 있고 뜨뜻미지근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에게 주님께서는 너는 보석이다. 너는 예루살렘이고 너는 보석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론 제사장이 입는 옷은 보석이었고 상징이고 작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보석은 도시 전체가 보석입니다. 그러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옷이었는데요. 도시 전체가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우리가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자로 변모드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좀 하면은 뒤로 물러서는데요. 내가 누구냐? 이것밖에 못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억으로 우리를 보석이라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제사장의 옷보다도 더 좋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죄인이고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돼지가 씻은 후에 다시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옛길로 향하기도 하고 자주 넘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제사장이 12보석을 그의 몸에 지니고 하나로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백성인 저희들을 보석과 같이 정결하고 아름다운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저희의 낮고 찬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싸우니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